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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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풍 가는 날 너무 설레요. 우리 엄마가 김밥 싸줘 신이 났는데 학교장이 뺏어가서 짜증났는데 엄마 김밥 맛이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비둘기도 먹다 뱉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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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라서 실망했는데 또 보자고 들이대서 난처했는데 외제차를 끌고 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도 세 채 있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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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 진상 부장님 폭탄주를 자꾸 돌려 짜증나는데 술 못하는 미스김이 자꾸 먹는데 부장 옷에 오바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 때문에 집에 간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예전에 했었던 이제 감사합니다 이 개콘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죠. 우리 어떤 삶의 계속해서 감사의 어떤 에너지를 줬던 참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에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해봤어요. 퀴즈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1등 무엇일까요? 엄마. 그렇죠. 엄마. 네. 그러면 2등 무엇일까요? 2등 아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만 3등 오빠? 언니? 아는 사람 뭘까요? 네, 3등은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참 어떤 예절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먼저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 26%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이 땡큐, 이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 참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이제 표현인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연중 어떻게 보면 행사로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켜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맥주절은 성경의 번역의 오역입니다. 이건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리 추수 감사에 대한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추수절을 지켜라, 수확한 추수를 지켜라, 이런 어떤 뜻이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미래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 추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지금 잘못된 것일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맥주절이 우리 한국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봄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이 밭농사로 우리가 추수를 무엇 하냐면 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보릿고개, 우리 성장로님도 보릿고개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예. 연세는 많이 들어 보이지만 아주 젊으신 분. 네. 보릿고개가 없으신다고. 예. 저희 아버지는 보릿고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 보리가 추수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산에 가서 이 나무 이렇게 껍질 뭐 벗겨서 드시고, 혹시 김도근 장로님 나무 껍질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다들 부유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보릿고개죠. 그래서 이제 보리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드디어 좀 허기를 달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 이게 이제 이 봄의 어떤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보리
보리 추수가 이렇게 끝났었을 때, 보리를 첫 수확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식으로 이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리 추수, 혹시 우리 교회에 농사하시는 분, 농사 아니 그냥 화분에 작은 거 키우는 거 말고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 땅 사가지고요. 아니에요. 농사, 네.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보리 추수도 하지 않는데 그런 맥주절을 과연 지킬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절기는요, 영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 현대에 맞게끔 변화가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기는 무엇이냐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먼저 이 감사의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 한자에 보게 되면 느낄 감, 사리할 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자를 보게 되면 말씀 언과 쏠 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양궁에서 이렇게 활을 쏘는데 활을 쏘듯이 말을 쏠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감사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이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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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꾸 할수록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감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어떤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의 어떤 스토리가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나와 이거 화면 아니에요. 네, 오늘 방송실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 스크립트 보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남웅 목사님 이 스토리인데 뭐냐면 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임지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왕 언니가 계셨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전에 있었던 목사님 세 분을 쫓아내신 아주 전력이 있으신 아주 이런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 이런 스토리를 알고는 이분하고 잘 지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비유 맞추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까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주일날 목사님하고 인사하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쌩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이 권사님하고 틀어지면 목회가 힘들 텐데 교회를 마지막으로 사임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사임하자 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는 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느냐, 감사해라, 이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권사님 주일날 늦지 않지, 이 권사님 항상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 이렇게 쫙 찾아봤더니 한 50가지의 감사 제목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제 마음에 악바리 정신이 생겼습니다. 이왕 적은 거 한 100개를 적어보자 해서 딱 억지로 100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딱 썼더니 보니까 이 권사님 괜찮은 분이네. 되게 성격 못돼 먹은 줄 알았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네. 좋은 부분이 많이 있네. 이 목사님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100가지 쓴 이 감사의 편지를 권사님께 전해 드려야 되는데 차마 얼굴을 보고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권사님 댁 앞에 가서 이 우편통에다가 이것을 넣고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제 권사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장이 돼요. 그리고 주일날 권사님이 교회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말이 됩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읽고는 너무나도 많이 울어가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하고 포옹을 하고 극적으로 이 왕언니와 목사님이 화해했던 이 스토리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요 찾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편지를 써야 될까 봐요. 100가지 감사의 편지를.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어디서 찾냐면 좋은 일, 행복한 일, 뜻하지 않은 일 이런 거 발생할 때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감사는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을 때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거기 구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1990년대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잡지 엘르 옆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거의 편집장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요. 3주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드디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정상인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몸이 미동이 안 돼요. 딱 한 부분만 몸이 움직여지는데 왼쪽 눈꺼풀입니다. 눈만 껌뻑껌뻑.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눈을 한 번 껌뻑이면 yes, 두 번 껌뻑이면 no. 이걸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눈을 껌뻑임을 통해서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요. 3번 껌뻑이면 A, 4번 껌뻑이면 D 이렇게 알파벳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눈을 껌뻑이는 이것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냐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 문장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속에 있는 침을 삼켜보세요. 삼켜보세요. 이게 감사 이유라는 거예요.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인데 흘러내릴 수 있는 침을 삼킬 수만 있으면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면 한국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영어는요 학교에서 알파벳 할 때는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언어가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는 어떤 학생이 한국 학생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버벅댔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쪽팔렸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국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미국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that's okay, no problem. 너는 지금 2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 할 줄은 몰라. 우리는 1개 국어야. 네가 훨씬 우리보다 똑똑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학생들의 마음이 자존감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우리 친구들 괜찮습니다. 한국말만 잘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거죠. 수학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자꾸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니까 감사는 행복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을 준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까지 해서 읽고요. 12절은 우리 장년들이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시작.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감옥의 생활이 힘들어요. 궁핍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기뻐하라가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감사를 하니까 기쁨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와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와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고난과 슬픔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이것에만 그냥 계속 절치부심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데, 고통과 어려운 일이 발생했었을 때 감사의 어떤 요건들을 찾으면 빠른 회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 보면 이혼율 증가가 지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행복지수 전 세계에서 꼴등입니다. OECD에서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감사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대요. 참 우리 어떤 여건들, 환경들이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찾고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있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한 다음에 16년 동안 삶을 추적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이 감사가 습관이 된 친구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전혀 감사가 없어요. 이 두 그룹을 추적 조사해서 봤더니 학교 다녔을 때 이 습관적으로 감사에 있었던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연봉의 차이. 연봉의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요, 25,000불, 우리나라 돈은 약 3천만 원 가까운 이 돈 차이가 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부자 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자 되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에 이런 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녀원을 조사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 수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수녀님들이 이제 늙었을 때 한번 조사를 했어요. 수녀님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과 좀 아프신 분들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 평소 때 이 수녀님들 가운데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인터뷰할 때 저는 행복해요, 저는 기뻐요, 저는 너무너무 삶이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감사의 에너지가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이 장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현재 105세 이종삼 권사님, 101세 윤장금 집사님,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장금란 권사님, 이신여 권사님. 제가 이분들 신방을 이렇게 쭉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제가 올해 신방한 사진이에요. 사진 아까 내가 PPT 간사진 보냈잖아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오늘 실수가 한 20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건데,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보낸 거, 거기 보게 사진 보여주세요. 장금남 권사님, 이신여 권사님 이렇게 다 신방을 해봤는데, 이분들의 어떤 인상들, 이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볼 때 성품이 참 좋으신 것 같고요, 인자하시고요, 이 감사함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00세에 지금 임박해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근데 지각이 멀쩡합니다. 전혀 몸에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장수의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자.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시고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입술을 통해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최근에 백팩을 하나 구입했어요. 상당히 좋은 백팩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 백팩인데 이게 그 과자예요. 과자로 만들어졌는데, 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이게 과자만 6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 과자만요. 과자만 6만 원. 이 과자가 참 무거워요. 이거 받고 싶은 사람. 되게 갑자기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급 관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지난주도 우리 아이들 어와나 이렇게 발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어와나
때 애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효린이는 뭐 18개를 한 주에 암송했다고 들었고 했는데, 이 시간에 퀴즈 냅니다. 퀴즈 알아맞히는 친구 손을 번쩍 드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암송할 수 있다. 5장 18절. 컨닝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혼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힌트 줄까요? 힌트 줄까? 항상 기뻐하라. 잠깐만 저기 잠깐. 손을 동시에 내려봐. 아니 내려봐. 너 내리라고. 원래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또 교회 불리익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진짜 3가랑 4가랑 했는데 못 받은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되게 원통했는데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알겠어 그 마음을. 그래서 그래서 좀 집에 가서 사줄게. 네, 누가 먼저 들었어요? 예. 잠깐만 좀 약간 틀렸다. 좀 정확하게 잠깐만. 예. 저기. 너. 아니야. 니네들 뒤에. 뭐라고요? 안 들려요.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 박수. 아니 이거 준비해놓고 제가 누굴 줘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아도 감사하고, 왜 나는 손 들었는데 안 줬을까? 그 감사하고, 아마 어린 나이에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나중에 크면 이해할 나이가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감사의 태도에 대한 질문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에 감사한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맞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내 인생에서 감사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면 매우 길 것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많으시네요. 네,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보인다. 손 들어주십시오. 많으시네요. 네 번째,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손 들어주세요. 많네요. 네, 다섯 번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손 들어주세요. 네, 맞네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나는 금방 감사한다. 손 들어주십시오. 별로 네. 여러분이 방금 손을 드셨는데 6번 다 들었다. 정말 감사 가운데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하루는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뭐 미국에서 사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땅이, 카메라 잘 쫓아다니세요? 네, 땅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제가 교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고속도로 1시간을 운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수요 예배 때 설거였습니다. 차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오후에
카센터에 가서 차량 이렇게 정비를 받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요. 미국 사람이 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 차 고쳐야 될 것 같다. 제가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어제까지 잘 탔는데. 아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다. 너 이 차 수리비로 한 2,000불 정도 나올 거다 그래요. 참고로 제 차 가격이 2,000불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차 갖다 버려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회를 갈 수 없는 것이 힘들었고요. 설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카센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 떠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 까먹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가 그때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한 거예요. 지갑 속에 돈이 캐시가 몇백 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뭐 찾기가 뭐 만무했던 거예요. 왜? 관광지였으니까 관광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연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 연습이었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뭘 감사해요? 하나님 여권 안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이프를 안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감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감사하자. 물론 이제 한쪽의 마음은 이거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관광지에서요, 누가 그 지갑을 찾아서 경찰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돈, 카드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감사했더니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찰나에 카센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불 이 수리비, 그 다음에 교회 못 가는 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퍼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기 전에 이래서 감사하고, 뭐 차를 또 이렇게 뭐 없애라고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음성을 들려줘서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돈만 잔뜩 지불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다른 카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던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코드를 이렇게 연결했더니 차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앞선 카센터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차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견서 써줄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함부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서명도 안 해요. 그리고 소견서를 써서 이거 가서 돈 환불해서 받아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할 때 제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제 삶에 일어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 찬양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적과 역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